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말씀 중심의 신앙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말씀에 너무 무지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고 또 말씀에 또 온전한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도 사실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전도서는 다른 성경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약간 좀 난해한 그런 의미의 말들이 많이 있고 또 뭔가 모르게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들도 사실은 전도서에 곳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맞춰서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가장 깊이 있게 잘 드러낸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좀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 분명히 많은 면에서 정말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이 7절의 말씀은 상당히 참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걸 성경은 약간 좀 그래도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뭐 하여튼 공부하고 모든 게 다 뭐냐 결국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참 뭔가 수준 낮은 얘기 같지만 이게 맞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이지 않는다면 굳이 과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공부할까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게 뭐냐? 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오늘 하루 잔뜩 먹었다고 해서 1년 내내 앞으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지금 배가 왕창 부르니까 이제 다음 한 달 동안은 안 먹어도 되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육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만 얘기했지만 먹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활동은 아무리 해도 사실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의무를 두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걸 정죄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 아무리 먹고 마셔도 성경에 뭐라 씁니까?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이 조그만 이 사람이 한평생 먹는 게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한꺼번에 쌓아둔다면 엄청난 창고에다가 아마 쟁여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즉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육체의 식욕을 채우는 것도 좋은데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쉽게 또 풀이하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즉 또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미쳐서 돌아가는 건지 그냥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막 뭔가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폭발. 뭔가 그냥 확 과시하고 드러내고 뭐 자기 젊음을 뽐내고 자기의 또 뭐 미모를 뽐내고 자기의 뭐 그런 거 막 과시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적던 저는 그걸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천년 만년을 저렇게 살 건가?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하지만 제 젊을 때 사진 혹시 본 사람은 굉장히 날렵했어요. 진짜요. 날렵하고 딴 사람이래요. 딴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육체에다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제발 나이 먹는 것 같고 제발 한탄하거나 한숨 짓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로병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 육체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육체에 소망을 두면은 허무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해지고 허해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다시 복구해 봐도 안 돼요. 뭐 나이 먹고도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또 하는데 그래봐야 그건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게 뭐 10년, 20년 가겠습니까? 또 조금 지나면 주름살 늘고 또 조금 지나면 피부 다 늘어지고 늙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예 일찍부터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조차도 자기 육신의 어떤 미련과 소망을 두게 되면은 자꾸 마음이 허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뭐 인생에 재미가 없구나 자꾸 그렇게 돼요. 진짜 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거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삶과 육체의 인생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인생의 이치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20대까지는 여름철이야. 그러나 이제 30대만 들으면 이제 가을에 들어서는 거예요. 10월, 한 40대는 이제 10월입니다. 50대 들어가면 이제 11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생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모이게 돼 있어. 하나님께로 다 그냥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부자도 대단한 사람도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다 소망을 두면은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기쁨도 없고 삶의 낙도 없어지고 계속 그냥 무너지는 거야. 계속 무너진 거야.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거죠. 나이 70, 80 먹고도 미니스커트 입고 화장해봐야
나는 가끔 여배우들이 뭐 50대, 60대 여배우들이 뭐 사진 화보 찍어놓고 20대 같아요. 무슨 20대야? 딱 50대, 60대 같은데. 사람은 나이를 속일 수 없어요. 잠깐은 뭐 해도 그게 한계가, 시간 지나면 다 그 나이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나이대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막 어거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 왜 그러냐? 벌써 그 자체가 자기 삶이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허무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막 움켜잡으려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특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그래요. 자기 헛된 생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생애예요. 헛된 생애라는 게 좀 더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사나마나 하는 인생이야. 살아도 죽어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이야. 그런데 누가 헛된 인생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많은 업적을 혹 세우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엄청나게 세우고 엄청난 권력을 얻어도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 그도 역시 뭡니까? 헛된 인생. 자, 여러분 그 자동차가 헛바퀴 돌 때가 있죠. 혹시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가 헛바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안 나가잖아. 가령 이제 그 뭐 진흙이라든가 모래 이런데 이런 보면은 잘못하면 그런데 빠지면 이제 자동차가 헛바퀴 도는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엔진을 돌리고 해도 계속 헛바퀴가 돌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안 나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헛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지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뭐 최고의 뭐 스포츠카를 설령 몰다고 해도 계속 헛바퀴가 돌면 어떻게 안 나가요. 1cm도 안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학식 있고 유명하고 뭐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헛바퀴 돌 계속 헛바퀴 돌죠. 자동차가 헛바퀴 돌 때 엔진 소리만 막 요란하죠. 뒤에 배기가스만 잔뜩 나오죠. 물론 뭐 전기차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봐야 안 나가는 거야.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야 그게 자동차지. 나아가지도 않는 자동차 백날 타면 뭐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자동차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제자에서 헛바퀴 돌고 타이어만 죽어나는 거예요. 타이어만 죽어나는 거예요. 애꿎은 타이어만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간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안개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보장은 못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보험에 엄청난 많은 액수로 보험을 들었다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과 우리의 장래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 헛된 인생을 지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여라도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7절처럼 뭐 나는 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내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뭐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난 집도 없고, 난 차도 없고, 뭐 난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자기는 사실은 엄청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의 식욕, 자기의 육체의 어떤 육신의 조건만 보고, 나는 뭐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는 교회를 다녀도 뭐 보잘것없는 인생. 성공도 못하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참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서 뭐 들어가고 입주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럼 난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 그것만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하면은 진짜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네가 평생에 그래 네가 100년 동안 살 동안 내가 너 먹을 거 다 주고 엄청난 땅도 주고 권력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넌 이제 죽음 이후에 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래를 하면은 여러분 그거 할 겁니까? 괴테의 작품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겠어요? 계약을 하겠어요? 아마 글쎄 웬만해서 못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생각하시란 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는 그 영원한 게 실체가 없는 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뭐 극락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답답해한 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목격한 거는 이거는 꿈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다. 아주 베드로가 굉장히 막 답답해서 여러분들 그럴 적 있죠?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너무나 확실한데 안 믿어줄 때 답답하잖아요. 안 믿어줘 사람들이. 막 속으로 답답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그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막 그냥 속에서 막 답답해하면서 그 베드로서에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 현세 그저 그 식욕이나 채우고 자기 그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채운다 한들 그 삶은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땅을 100만 평 내가 산다고 해도 몇십억짜리 고급 빌라를 내가 산다고 해도 몇백억짜리 건물을 빌딩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도 채울 수는 없어요. 그의 갈망을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주시는 양식,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저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성경에서는 천사의 음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나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국 백성에겐 만나를 주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줬어요. 그 만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에요. 천사의 음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그걸 계속해서 샀죠. 그리고
가나안의 적경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쳐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채워지는 인생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자동차 헛바퀴 도는 인생이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요. 어제 보니까 무슨 어디에서 엄청난 싱크홀, 알죠? 땅이 푹 꺼지는 거요. 엄청난. 가끔 도심에서도 이제 이 싱크홀이 나서 막 이렇게 중국인가 이렇게 차가 가다가 앞에서 확 땅이 꺼지니까 자동차가 다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다 그렇게 됩니다. 잘 달리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인생이라고 해서 신나게 달리죠. 그러나 그 앞에 이제 곧 싱크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요, 곧 잠깐 달릴 때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는 벌써 싱크홀이 딱 예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육신의 식욕, 자기의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그게 그 앞에 싱크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 성공,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앞에는 싱크홀이 있어요. 거대한 싱크홀이 있어서 거기로 다 이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곧 있으면 거기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게 뻔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망하려고 아주 그냥 요동을 하는구나.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세상을 보면은 아주 세상이 망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사람들 각 개인이라든가 국가나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의 어떤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영광을 막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막 그냥 극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지금같이 믿음 생활을 참 이렇게 아주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빨리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이끄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이 세상이 이 손짓하는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고 훨씬 더 고도로 유혹과 미혹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계속 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말씀으로 붙잡으려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저건 허상이다. 저건 신기루다. 신기루. 가끔 보면 중국에 있으니까 어딘가 보면은 하늘 위에 막 이렇게 도시가 하나 막 떠 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진짜 도시에 보면. 근데 다 과학자들. 저게 다 신기루다. 지상의 그 빛과 이게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생이요.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 신기루를 보려고 가는 거야. 그 신기루를 계속. 여러분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면 그 신기루 쫓아가다가 다 죽는답니다. 옛날 그 사막 여행자들은 그 앞에 보면 오아시스 막 푸른 야자수가 있고 물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앞에 또 있어요. 그럼 거기로 그러다 결국 목말라 죽는데요. 진짜 그 탐험 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신기루를 쫓아요. 세상의 영광, 인기, 능력, 박수, 환호. 우리 시대는 흔히 여기서 관종들이 많아요. 관종. 가장 심한 관종은 연예인들. 난 연예인들이 참 불쌍해요.
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거짓말로 여겨지고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연예계를 떠나지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간증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술 광고 나오고 그러면서 온갖 퇴폐 광고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상한 죄 짓는 배역을 역할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자꾸 기독교 CTS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 자꾸 간증 계속 요즘이 아니라 계속 연예인들 거의 대부분 보면 다 저게 무슨 어디서 저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신기를 쫓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사업가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인생의 신기루를 자꾸 쫓죠. 인생의 신기루. 저기에 가면 멋있는 뭔가 결혼 상대자가 있을 거야. 저기 있으면 뭔가 멋있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나 막상 가보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게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 등지고 신앙 없고 믿음 없고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 신기루를 지금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루는 진짜 같아. 응?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이 저주받을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대사가 이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문학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좋은 부모 같죠. 자식을 망치는 부모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영원히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다 그의 인생에 달려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성현의 가르침 공자알 맹자알이 그래서 또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인생의 이 땅의 그 엄청난 그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 만나를 먹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기분대로, 네 취향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뭡니까? 광야에서 목말라서 배고파서 그 강한 햇빛에 저녁에 강한 추위에 그냥 바짝 동태가 되든지 지포가 되든지 오징어가 되든지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어요.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무슨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살다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도전도 많고 회방도 많고 장애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운명이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철저하게 맡기세요. 다른 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건 절대로 의지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을 세우십시오. 또 우리 인간의 존재는 흙이에요. 흙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흙, 더 정확하게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아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왜 사람을 이 보석이나 황금이나 좀 이런 거로 좀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흙의 존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좀 초라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금덩이나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의 존재는 뭡니까? 흙의 존재는 미미한 거예요. 사실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흙의 존재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흙의 존재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 우리가 개와 돼지, 개와 돼지나 물론 지금 시대는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 인권을 사람보다 동물을 얼마 전에 사람을 물어 죽인 그 큰 개를 막 동물단체에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인 동물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물단체들이 막 절대 죽이면 안 되고 막 난리를 폈대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동물이나 개, 돼지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흉악범이고 악한 자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란 책을 그 단편글 읽어보세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존귀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사람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어떻게 해서 추락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져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회방이 많고 원수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뜻 추구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지나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아까 7절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 육신의 것을 그냥 채우려고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봐야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 응? 채워지지 않는다. 1900년도 초에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록펠러예요. 신문기자가 그랬죠. 얼마나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벌써 여기 말씀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다 갖다 퍼부어도 인간의 육적인 욕구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안 채워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마약이 자꾸 심해져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마약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그 마약에 쩔은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사진을 꼭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던가 수시로 보여주던가 그래서 종종 마약 때문에 그런 거 악몽을 좀 꾸게 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 언제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부유하고 돈 많고 여유가 생기면 마약을 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마약은 유행 안 해요. 살 돈도 없고 거기는 이미 벌써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마약 같은 거 아예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돈 많고 여유 있고 진짜 이 시간은 무료하지. 이런저런 온갖 쾌락은 맛보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제 마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대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굳이 마약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까지 자꾸 마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해. 그러다 보면 진짜 엄청난 위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 돈 많은 강남에 있는 인간들이 돈은 많지, 진짜 시간은 넘쳐나지, 삶은 뭘 해도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서서히 마약에 이제 물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지금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결국, 하지만 마약의 끝은 뭡니까? 파멸입니다, 파멸. 가장 끔찍한 파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서 혼자 마약하다가 경찰에 지가 신고를 해버렸어. 왜 신고했냐? 마약하니까 너무 막 끔찍한 막 환상이 눈에 보이니까 지가 겁나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초질관, 일관성 있게 마약을 해야지. 또 겁난다고 또 중단하면 어떡해? 물론 중단해야죠. 봐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진탕.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예수님 안 믿고 지금도 실컷 인생을 멋있고 화렵고 럭셔리하게 여기저기 골프 치러 다니고 그저 예배 안 드리고 지 멋대로 다니죠. 그러나 딱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때는 그 앞에 지옥의 심연이 보여. 심연. 깊은 구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 전에 딱 멈추면 좋은 거예요. 예. 아까 그 신고 잘한 거예요. 자기가 신고해서 경찰서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무하고,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자르는 것이다. 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으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는 다툴 수가 없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누리고 자기 인생을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만 자꾸 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이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보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것으로 다 판단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조사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호구 조사하겠습니까? 재산 조사하겠습니까? 학력을 조사하겠습니까? 가문을 조사하겠습니까?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산 인생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앞에 있는 건데도 이런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충동적으로 먹고 마시고 보고 상상하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기도 가고 막 좌충우돌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후예 중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평생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렇게 살다가 참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아담의 한 부류의 인생은 뭡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항상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자기 인생을 계속 몰고 가다가 결국 그 끝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유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도덕이나 윤리가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법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공로로 안 됩니다. 나의 종교적인 수양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거기에서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다 그 삶이 어때요? 절대 그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는 항상 이 메시지를 정했어요. 늘 이 메시지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을 늘 이 메시지에다, 바른 교리와 바른 정통교회라면, 신앙이라면 늘 여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어떤 고상한 것도 찾지 마세요. 내 인생인 것도 찾지 마세요. 무슨 내 삶의 철학이니 뭐니 그딴 것도 찾을 필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내 취향이니 내 취미니 그런 것도 찾지 마세요. 특히 예술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난 예술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클래식 하는 사람, 국악을 하는 사람은 더 아주 그냥 상황이 아주 최악이고, 이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망상이에요. 망상. 실체가 없는 어떤 예술적인 공상과 상상. 근데 여기 뭡니까?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한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이건 헛된 예술을 말하는 겁니다. 헛된 예술. 혹시라도 예술에 심취한 분들, 예수님 안 믿고 미술이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오페라나 연극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안 돼요. 평생 연극판에서 놀아봐야 죽을 땐 결국 허무한 겁니다. 평생 영화를 찍고 연기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봐야 그 끝이 뭡니까?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몇백, 몇천억. 그래 봐야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어느 한 분야 빼놓을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헛된 인생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헛된 인생은 헛바퀴 도는 인생, 계속 엔진만 빙빙빙빙 돌아나고 요란하고 배기가스만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전적으로 탁 달라붙으세요.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내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발걸음 붙잡아 주세요. 주 예수님, 나와 내 가족을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나를 영원한 곳까지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삶이 어때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굴러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오늘도 이 세상은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멋을 부리고 멋있고 대단한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앞에 싱콜이 확 펼쳐질 겁니다. 그 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 기쁨, 영생, 그 놀라운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안겨주셔서 아주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